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지향적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지향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환경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겠어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또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그런 사람을 환경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지향적인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의 마음에는 늘 이런 게 있죠. 지구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런 다 경험이 있으시죠?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겨질 때, 그때 내 안에 기쁨이 누려지는 것, 그게 바로 환경지향적인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 이 신앙지향적인 사람들은 달라요. 신앙지향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지향적인 사람도 자기지향적인 사람도 아닌 오직 주님지향적인 신앙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갈보리 기도 행진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최종 결정인데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이런 결론으로 끝이 나야만 했던 걸까요? 왜 무죄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왜 유죄한 죄가 많았던 바라바는 놓여야만 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열정의 변질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할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죄한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매우 과격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18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 이게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요, 열정을 담아 소리를 지른 겁니다. 강력한 의지의 함성을 지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크라조, 큰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 크라조가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무리들은요, 원래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앞선 1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우리 19장 36절부터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옷을 길에 펴더라.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아멘.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폈어요. 겉옷은 가장 소중한 자기의 자산이었거든요. 그 자산을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외침이 바로 크라조라는 단어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그 크라조 외침이요,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크라조 했던 그 음성, 그 함성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크라조 함성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의 이 함성이 왜 변한 걸까요? 그들의 크라조가 왜 앞선 크라조는 호산나였지만 왜 뒤에 크라조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크라조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여러분, 충동했다라는 거는요,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에 넘어졌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들의 미혹이 그들로 하여금 이 충동하게 해서 함성, 온전한 함성, 이 크라조를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 미혹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이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던 그 주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사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리의 함성, 무리들의 크라조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하던 그 외침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뀐 이유는 사탄이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미혹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함성과 예수님을 향한 에너지가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열정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앞에도 호산나 외쳤다면 마지막까지 호산나 외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중심이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열정과 에너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고난의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 좋은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바르고 나의 생각이 바르고 나의 열정이 제대로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열정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가 사람을 가려서 들어올까요? 아닐까요? 다시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죄가 사람을 가릴까요? 가리지 않을까요?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죄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잠시 1분 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로 완전 무장하시고 제대로 분별하여서 오늘도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열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빌라도의 선고 장면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평가되고 있느냐? 완고하대요, 거칠대요, 고집이 세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면 폭력을 불사하고 뇌물 받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이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거죠. 그런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고하려 했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은 진짜 무죄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던 그가 무리들처럼 똑같이 갑자기 변해요. 무죄의 선고를 갑자기 한순간 뒤집어 버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또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자,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무죄 선고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만족을 주고자 했다는 게 뭐예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라는 의미예요. 무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자신의 이 선거를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치와 그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근간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의 결정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할 때마다 저는 이거를 저희 스승 목사님한테 전수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 29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 기도원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두 팀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팀이 들어오고 한 팀이 나가고 또 새로운 팀이 들어와서 이제 그 팀이 그 교회 그 기도원에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신학생들이었어요. 이 신학생들이 이 처음 개강 수련회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왔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요. 와, 역시 신학생답게 뜨끈뜨끈했어요. 근데 그 첫째 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이 봉독되자마자 아, 맞다. 지금 이 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역해야 되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이고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거든요.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선택을 훈련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목회자인 저도 다른 눈치 볼 게 없구나. 누구 눈치만 보면 된다고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구나. 하나님 눈치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찬양이 뭐였냐면요. 와, 요즘 신학생들이 이 노래를 아는지 처음 알았어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누구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죄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온전한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날마다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 새벽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